오래전 어느 날, 한 청년이 황급히 산을 올랐다. 생과 사의 굴레를 부수고 영원한 대자유를 성취하리라. 도인이 되어 세상을 구하리라. 일주일 안에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각오였다.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등 한 번 기대지 않고 청년은 목숨을 건 수행을 홀로 이어나갔다. 이 자리에서 돌을 닦다가 죽어버리는 것이 내가 할 일이기에 이 세상이란 하나도 옳은 일이 없어요. 말만 무슨 행복이니 자유니 성공이니 행복이 있을 수가 있어. 왜 그러냐면은 내가 내 마음을 모르니까 내 마음이 나를 해치고 있는데 무슨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고 그 가서 성공이 있을 것이오. 동안거에 든 해인사 선원, 깊은 고요가 감돈다. 백년을 살지라도 참나를 깨닫지 못하면 꿈속에 잠꼬대라 했던가. 생사윤회를 벗어나는 길은 오직 참선 수행뿐. 역대 고승들이 가야산을 지키며 서리빨 같은 선풍을 이어온 해인사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야 하는 냉철한 선의 세계. 해인사 산내 암자 원당암이다. 신라 왕실의 원찰로 세워진 이래 오랜 역사를 이어온 원당암은 해인사 방장과 조계종 제10대 종정을 지낸 해암당 성관 대종사가 머무셨던 수행 도량이다. 출가 이후 평생토록 장좌 불화와 일종씩을 놓지 않았던 해암 스님. 후학들은 스님을 용맹정진과 두타행의 사표라 칭송한다. 공부하다 죽어라. 항상 강조하셨던 스승. 해암 스님의 100주년 생신을 맞아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수행과 포교에 전념하던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긴 세월 각자의 마음에 담아온 큰 스님의 목소리가 가슴을 울린다. 이제는 종단의 중진이 된 스님들이지만 스승 앞에 설 때마다 초심의 제자로 돌아간다. 때론 엄하게, 때론 자상하게 사부대중을 깨달음의 길로 이끌고자 혼신을 다하셨던 해암 스님. 스님은 1920년 봄 전남 장성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강직하면서도 자비로운 성품을 지녔던 소녀는 17세 되던 해 일본으로 건너가 종교와 철학을 공부하던 중
선어록의 한 구절에 마음에 눈을 뜨게 된다. 그 길로 출가를 발언하고 귀국했고 해인사에서 인곡 스님을 은사로 효봉 스님을 계사로 수계 득도했으니 스승께 받은 법명은 성관이었다. 출가한 그날부터 장좌 불화를 시작한 스님은 공양주 수임을 받던 행자 시절 밥을 푸다 말고 돌연 가야산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환적대에서 보낸 일주일. 비록 깨달음을 얻진 못했지만 깊고 깊은 산매를 체험했고 다시 돌아온 스님은 그해 해인사 선원에서 첫 안거를 났다. 은사 스님께서 해인사에서 성철 큰 스님을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장좌불화를 하신다 하니 저 스님을 따라가서 공부하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했는데 마침 그때 성철 큰 스님께서 봉암사에서 결사하기로 이미 계획이 돼 있었고 은사 스님께서도 처음부터 결사에 참여를 하셨다고 합니다. 1947년 부처님 법대로 살자는 원력 아래 외색에 물든 불교를 청산하고 한국 불교의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했던 봉암사 결사는 현대 한국 불교를 일으키는 토대가 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가풍이 좀 달랐죠. 대중적으로 자급자족하고 탁발해서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 만나게 되면 탁발하러 가가지고도 다 보시를 했어요. 봉암사 대중들은. 집에 안 가져오고요. 안 가져오고요. 가난한 집에는 솥뚜껑 열어놓고 모리게 부숴놓고 왔었어요. 봉암사에서 해암 스님은 두 번째 발심을 하셨다고 한다. 첫 번째가 당신의 생사해탈을 염원하는 상구보리의 발언이었다면 두 번째는 가난과 고통에 허덕이는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금생의 일이라는 하화 중생의 발언이었던 것이다. 스님은 이듬해 다시 해인사로 돌아와 수행에 몰두했고 3년 후인 1951년 스승에게 해암이란 법호를 받으며 용성, 인곡, 해암으로 계승되는 법맥을 이었다. 그래서 이 길은 노장님이 너를 딱 오르면 그 오삭길이잖아요, 결국. 네. 가야산에 서서히 봄이 깃들 무렵 길이 전혀 해암 스님의 제자들이 험준한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스승의 옛 수행터를 찾기 위해서였다. 50여 년 만에 찾아 나선 옛 수행터는 쉬이 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여기가 맞습니까? 네. 그때 이 밭이었는데 잣나무 이렇게 컸구만. 뒤에 누가 심어가지고. 내가 나온 지가 67년도 나왔거든. 그 이제 53년 만에 옮겨와 있어. 1966년에 출가한 원각 스님은 행자 시절 처음 해암 스님을 배웠고 바로 이 자리에서 스님을 모셨다. 갓 출가한 행자와 쉰을 바라보는 스님. 스승과 제자의 오랜 인연은 그렇게 시작됐다. 공수방 하나 앞에 있고 이쪽 큰 방 하나 있고 방 두 칸인데 공수방에는 쓰지는 않고 혹 이제 밥 먹을 때 이제 조금 쓰고 큰 방에서 같이 스님은 부들마서 지내고 이제 나는 운목에 같이 정진하고 그랬어요. 우리 집은 방 두 개라 또 불 하나 안 떼. 장기 아깝다고. 사무실에서도 방 두 개인데 정계냐고 나 살면서 주무시는 방만 해가지고 우리는 자고 싶어도 불을 못 떼게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잠을 못 자게 하니까 이제 앉았다가 우리는 자는데 자다가 일어나면 스님은 공부하고 계신데 정말 괴롭더라고. 나는 위에서 잤어.
한 방에서 이제 같이 생활하니까 3시에 이제 죽비 예불 하고 예불 드리고 이제 입선을 하는데 꼭 입선 죽비를 쳤어요. 입선 죽비를 치고 내가 한마디만 한다 그렇게 하면 뭐 공부하는 데 대해서 법문하시고 또 뭐 중노를 하는 데 대해서 또 생활하는 거 뭐 행동하는 거 다 하다 보면 한 2시간이 금방 가버려요. 그럼 스님 밥 지으러 가야 고향 지으러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 가라거든. 그렇게 하고 이제 낮에는 이제 같이 바로 고향하고 그렇게 했는데 해암 스님은 누구보다 계율을 철저하게 지킨 분이셨다. 행자와 단 둘이 생활할 때도 깊은 산속 토굴에 혼자 머물 때도 대중과 함께일 때와 똑같이 바로 공양을 하셨고 새벽 예불, 종성, 입선, 울려까지 무엇 하나 빼놓지 않으셨다. 벽에 등조차 기대지 않는 엄격한 장좌 불화와 하루 한 끼의 일종식 또한 스님에겐 평범한 일상이었다. 1951년 해암이란 법호와 함께 스승의 인가를 받은 해암 스님은 이후 범어사 금어선원, 통영 안정사 천재굴, 설악산 오세암, 오대산 서대와 동대, 태백산 동암 등지에서 목숨을 건 고행 정진을 이어가셨다. 해암 스님이 자주 머무셨던 오대산. 일타 스님과 더불어 이곳 서대 수정암에서 수행하던 스님은 매일같이 10리가 넘는 정멸보궁을 오가며 행선 정진을 했고 하안거 해제 후에는 일주일 동안 정멸보궁에서 하루에 3,000배를 올리면서 기필코 학철대오하리라 금생의 서원을 세웠다 전한다. 상은사 큰방에서 그때 한 4대분이 지내시기만 해요. 성도제를 기해서 우리 산중 시민들을 모여서 이제 여기서 용맹정진을 하자 해가지고 토굴에 4군데 있는데 시민들이 다 모이고만. 그때 해양 큰스님, 하랑 큰스님, 어른 큰스님, 그래 이제 해암 선수도 같이 와서 이제 일주일 용맹정진하는데 장군주비를 들었다 하면 막 벼락 치는 소리가 나니까 좋은 이가 아무도 없어. 우리가 이 견성법을 만든 점에 아주 견성하도록 노력을 다 합시다 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일사불란한 체제 가지고 멋진 용맹정진을 했구만. 진심 있고 용맹심 있고 모든 샀던 생각이 다 하고 오로지 후가에게 바른 생각으로도 바른 지도하는 그러한 그 좋은 선배의 스님이지. 선배. 그러니까 해암 스님 하면 다 존경하고 존경했구만. 이곳이 바로 은사스님께서 오도하신 사고암 토굴터입니다. 은사스님께서는 추운 엄동설화임에도 불구하고 잠을 극복하기 위해서 헛집에 방에 불을 떼지 아니하고 검정콩 열알과 약간의 잣잎을 드시면서 5개월 동안 용맹정진하신 끝에 마침내 크게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해암 스님이 극한의 수행을 거듭하셨던 토굴은 세월의 풍파에 사라졌지만 조금 위쪽에 새롭게 복원된 영감사에 옛 흔적이 남아있다. 스님이 수행하셨던 건물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다. 이 작은 토굴에서 일주일 동안의 목숨을 건 용맹정진을 마치면 그때까지의 공부를 버리고 다시 일주일 공부를 시작하셨다. 음식에 대한 탐심을 끊고 수마를 조복받고 일주일, 다시 또 일주일. 시간이 가는 줄도 고된 줄도 모르고 이어진 불철주야 혹독한 수행. 그 끝에 눈부시게 찬란한 광명의 세계가 있었다. 미즉 생멸심이요
미어간적 나고 죽는 마음이요 올해 지녀성이로다 깨달음의 청정법신이더라. 미역 구타려 하면은 일출 권곤명이로다. 미역과 깨달음을 다 두 개 다 모두 쳐부시니 해가 도다 하늘 땅이 박도다. 가파른 산길을 한참이나 올라 도착한 곳은 해암 스님의 수행처 중 한 곳인 태백산 동암. 스님은 이곳에서도 여러 차례 안거를 나셨다. 그때는 스님 너아지봉이었죠. 그 노아지봉이었는데 지금은 뭐 아주 반드시 잘 지어놨어요. 집도 훨씬 적었잖아요. 그때는 집도 적고. 예. 예. 그러니까 주로 깎고막지고 참 힘든 데만 살으셨어요. 이게 이런 저 당신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대중들하고 대중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토굴에 사실 때도 혼자 사시지 않고 대중이 오면 또 내치지 않고 같이 정진하고 대중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스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오늘은 태백산 정상에 한번 가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님 두 분 모시고 이렇게 이제 같이 거기 태백산 정상 밑에 가니까 물이 있죠. 예, 샘 검룡소. 예, 샘이 있는데 거기에서 무당들이 이제 구슬하려고 음식을 차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차리고 있어서 스님이 이제 그 보니까 목당인 받침이 있더라고요. 목탁이 목당이 있어가지고 스님이 이제 그 목당을 빌려가지고 반야신경을 했어요. 하고 이제 우리 같이 반야신경하고 그리고 스님이 이제 목탁 갖다 주러 가셔가지고 무당한테 이제 한참 법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무당들이 이 감복해가지고 나중에 막 코가 땅에 닿을 정도로 그렇게 절을 하고 뭐 이제 고마하고 그렇게 하는데 스님은 누가 되든지 이제 이렇게 법문하시죠. 예, 법문을 하시고 깨우쳐 줄라꾸고 또 스님 모시고 살아보는 게 뭐 특징이냐면 동암에도 그렇게 하고 떠나실 때는 언제든지 도량을 깨끗이 정리를 해놓고 식량도 준비해놓고 뗄나무도 준비해놓고 그렇게 떠나시죠. 그러니까 스님 노력이 있으시고 또 당신은 두타행을 하시고 나는 장작 패고 톱주령 스님한테 배웠어요. 배웠는데 나무를 보면은 나이테가 성근 쪽 있고 소문 쪽 있습니다. 성근 쪽을 쳐야 쫙 나가. 스님한테 장작 패고 뭐 톱질하고 방 닦고 뭐 밥하는 거 다 배웠어 나는. 고요히 앉은 무심한 마음은 칠보탑을 세운 것보다 공이 승하네. 분별심은 생사에 윤회하지만 무심은 길이 생사가 없도다. 원당함이 고운 가을빛에 물들 무렵 대중들은 울력이 한창이다. 일일 부작, 일일 불식을 강조하셨던 해암 스님의 가르침이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 참선 못지않게 울력을 중요하게 여기셨던 해암 스님. 수행은 앉아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늘 말씀하셨다. 자선은 정중 공부라 그러면은 대중이 물력하면서 하는 공부는 동중 공부거든. 동중 공부가 더 힘이 있다 그렇게 해요. 낮에는 스님은 울력을 많이 시켰어요. 이게 동중 공부를 시키듯이 그렇게 해서 이 공부가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우리가 사는데 행복해야 되니까. 천진 도인 같은 미소로 항상 제자들을 깨우쳐 주셨던 해암 스님. 스님의 맑은 미소 사이로 강인한 선사의 정신이 묻어난다. 시간만 있으면 밭에 가서 일을 하세요. 그리고 건축할 때도 손수 막 들고 나는 것을 하시고
그리고 원당함 불사를 하실 때 보면은 설계도서부터 이 공사 감독까지 전부 하세요. 원당함에 큰 스님이 오셔가지고 건물이 2개뿐이 없었는데 그렇게 불사를 많이 하신 거. 그러니까 낮에는 주로 일을 하시고 올려가시고 밤에는 참선을 하시고. 법보 종찰 해인사는 강원과 선원, 유런을 모두 갖춘 총림이기도 하다. 1967년 성철 스님을 방장으로 현대 한국 불교 최초로 해인 총림이 개설됐고, 당시 윤하였던 해암 스님은 훗날 성철 스님의 뒤를 이어 제6대 방장으로 추대되셨다. 그때 총림을 처음 열게 됐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는 이제 성철 스님이시죠. 성철 스님 돌아가신 입적하신 이후에도 그 총림을 이어간 분이 그 해암 스님이십니다. 성철 스님도 그렇고 해암 스님도 그렇고 선 중심의 그 총림을 이끌어간 것입니다. 수행 중심의 도량으로서 그 자리매기는데 이 해임 총림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데 있었던 위대한 두 인물이 성철 스님과 해암 스님. 그 중에서도 해암 스님께서는 아주 잔잔하시면서 대중들과 소통을 잘 하시는, 그래서 당신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해임 총림의 그 첫 마음, 초심을 잃지 않고 그것을 계속 유지, 계승시켜간 그런 점에서 저는 참 그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암 스님의 수행처를 참배하며 가르침을 계승하기 위해 출범한 해암 큰 스님 수행처 순례단이 통도사 극락암을 찾았다. 극락암 선언에서 동안거 중에 경공 조실스님께서 봉통홍중공의 운자에 맞추어 신경을 이루라고 하시니, 영산회상의 영취봉이여 만리에 구름 한 점 없으니 만리에 통했도다. 세종께서 들어보인 한 송이 꽃은 미래 제가 다하도록 길이 불그리. 꽃을 드실 때 내가 참석하여 보았다면 한 방망이로 때려 죽여 불 속에 던졌으리라. 본래 한 물건도 없어 언어마저 끊겼건만 천진한 본래 성품은 공하되 공하지 아니하도다. 해암 스님은 이렇게 기송을 지어 경봉 스님께 올렸고, 선사의 기계를 담은 스님의 개송은 전국 선원의 수행자들에게 해암이란 이름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해암 스님께서는 우리 수자로 다닐 때 아주 그 전국에서 수행자라는 스님으로, 아주 정진자라는 스님으로 이미 소문이 나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결같이 스님께서는 수자들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진짜 공부를 하려면 죽을 각오를 하고 해라. 공부하다 죽어라, 이런 말씀 많이 하셨죠. 이제 공부하다 죽는 것보다 더 그 수지 맞는 일이 없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랬어요. 해발 1225m에 자리 잡은 지리산 상무주암. 세속과의 먼 거리만큼이나 훌륭한 수행처로 옛부터 이름난 곳이다. 험준한 산길을 오르고 또 올라야 비로소 펼쳐지는 절세의 풍경. 오두송을 읊은 후에도 해암 스님은 상무주암을 비롯해 여러 청정한 수행처에서 대중들과 변함없는 수행을 이어가셨다. 스님은 19살, 나는 31살이었나? 31살 때 얼마나 배가 고파. 밥 한 끼니 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르게 이제 정견 스님이 공양주를 했거든. 밥을 좀 많이 해가지고 남겨가지고 요
나무뼈를 대서 숨겨서 먹었잖아. 여기가 나무뼈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열쇠를 쌀 열쇠를 딱 잠가보고 어떻게 독거든지 여가 그렇게 하고 살았어. 자다가 이제 보면 일어나서 이렇게 보면은 이걸 앉아 계시더라고.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 계신 모습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런 모습이. 독했지 독해. 난 이거 알고 보니까 그 독한 게 아니고 그야말로 그게 자비심이었어. 그래도 그때 그 생각만 하면은 항상 그 참 기운이 나고 그랬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그 힘들이 생겨요. 산에 소나무 잎을 따서 말라서 갈아서 찬물에다가 타 드시는 하루에 한 끼 드시는 그것이 고향의 전부였고 저녁에 하루 정도 잠을 주무시지 않고 허리를 방바닥에 붙이지 않고 장자불에 고향 수행을 하는 것을 제가 보고 저도 한번 따라가지고 고향 수행을 하면 이 기회에 한번 해보려 했지만은 도저히 몸살이 나서 자신이 없어서 저는 해인사로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두 제자의 발걸음이 상무주암에서 1km 정도 떨어진 문수암으로 향했다. 옛날에 집 짓는 거예요. 야무, 직접 소나무로 짓자는 게. 문수암은 해암 스님이 제자들과 함께 복원하신 도량이다. 아, 여기 현판 봐, 문수암. 여기 경공스님이 써주신 그. 우리 방향스님이 받았다며 글을. 방향스님이 받아가지고 이제 현판 하나 짓다고 그렇게 됐어요. 아이고. 그런데 힘들게 지은 암자에서 스님은 오래 머물지 않으셨다. 스님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 큰 뜻은 잘 모르지만 우리들이 헤아려 볼 때는 그 부처님께서 비구들한테 그 한 곳에 3일을 머물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거기 경전 같은 데 보면 그 뜻은 그 3일을 있으면 거기 사물들한테 집착하고 그래서 미련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 공부하는데 방해가 돼서 그런 거. 특히 당신이 지어놓은 걸 얼마나 애착이 강하겠어. 그래서 아마 그 몇 달 안 사시고 가신 것 같아요. 이렇게 다른 데도 그렇고. 또 후학들이 또 그리고 또 뒤에 잘 사시고. 그렇죠. 뒤에서 공부하라고. 부처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 공부하라고. 문수암 곳곳에 남아있는 해암 스님의 흔적들. 제자들의 마음에 그리움이 차오른다. 지금 보세요. 화봉이 얼마나 화봉. 눈이 내렸네. 너무 멋있네. 좋아. 우리 은사 스님 모시고 살 때는 이런 거 길에 하나도 있는 거 그냥 내두면은 복감한다고 한 개 다 치우라고 했는데 해암 스님은 도량뿐만 아니라 도량 주변 정비에도 힘을 쏟으셨다. 스님은 수행자는 힘들게 살아야 한다며 제자들과 똑같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정진하면서 몸소 수행자의 바른 삶을 보여주셨고 지금은 제자들이 그 길을 가고 있다. 자그마한 간이 법당 한 채가 전부였던 도소람 역시 해암 스님과 제자들이 복원한 암자다. 여기는 아무나 올라가는 데 아니다. 그러니까 예. 대답하니까 그 올라가면은 한 끼만 먹어야 되고 누워서 잠도 못 잔다. 그래도 네 따라갈래? 예, 뭐든지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하루 한 끼만 먹고 나면은 그 많은 시간을 뭘 하겠어요? 오직 그냥 우리 스님은 공부밖에 없어요. 그래서 금생에 그야말로 미명심하면은 적수도 야난손이라 이 얘기를 늘 하시면서 한 방울의 물도 소화하지 못하는데 네가 어떻게 살라고 그러나? 잠시도 이제 틈을 주지 않고 계속 채찍질이었죠, 제인대는. 그렇게 이제 1년을 그렇게 지내고 나니까 참 진짜 특혜받은 아주 기염받은 상자가 된 거예요. 수려한 풍광이 한눈에 들어오는 남해 용문산은 해암 스님이 첫 회상을 여신 뜻깊은 도량이다.
해암 스님께 가르침을 받기 위해 전국에서 수행자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이다. 불 떼서 쓰는 방인데. 스님이 전체 이제 화주를 해오시고 해가지고 방사를 고치고 그러다가 또 이제 우리 큰 스님이 이제 여기 계신다니까 제 방에서 이제 막 이 수자들이 모여들었어요. 모여들어가지고 수자들이 모여드니까 이제 선방을 하시게 됐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선방을 우리가 고치고 문 바르고 장판 놓고 다 했어요. 내 기억으로는 우리 큰 스님도 굉장히 나한테는 태산 같았고 세상 같았어, 법이. 지금 생각하니까 더더욱 참 그립고 그립네요. 예. 옛 거울에는 티끌이 없으나 다만 사람들이 더럽히고 닦을 뿐이네. 그대들은 이 이치를 알겠는가? 1976년 해암 스님은 지리산 칠부람으로 수행처를 옮기셨다. 사부 대중이 다시 운집했고 이곳에서 스님은 운상 선원을 열고 대중들과 용맹정진을 해나가셨다. 예전 해암 스님이 머무셨던 당시처럼 운상 선원에선 지금도 스님들이 정진 중이다. 지금은 아주 규모가 이렇게 잘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저기가 스님이 이제 76년 또 봄에 오셨거든. 그때는 이제 저 밑에도 함석 기둥이고, 자그마한 이제 본체도 그렇게 하고, 칠부람도 그러고, 여기도 이제 함석으로 자그마한 산간집이었어요. 방을 스님이 이제 튀어가지고 대중이 이제 같이 살라고 방을 틔우면서 공사를 했어요. 공사하는데 그 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하는 그 먼지 속에서 노인이 나타나가지고 스님한테 종이 쪽지를 하나 이제 주고 그렇게 혼란이 살아졌대요. 혼란이. 종이 쪽지에 있는 그 내용이 진철심을 건강마하고 조견연하여 석고비하라. 때 묻은 뾰족한 마음을 건강칼로 깎아내고 조견연하여 연꽃을 비춰봐 중생을 섭소해서 자비로 보살펴라. 참선을 해서 자성을 깨달아서 자비심으로 중생을 제도하라. 그 내용은 그런 내용이지. 그런 내용으로 스님께 이제 문수보살이 이제 수기를 하신 테이래요. 자비심으로 중생을 제도하라. 해암 스님은 해인사로 가셨다. 산승에게 묻되 어떤 것이 불법 큰 뜻입니까? 하면 그대에게 아침에는 대중과 함께 죽을 먹고 바루를 같이 씻네. 이것을 떠나서는 불법이 없습니다. 깨달으면 이것이 다 부처님이고 이대로 삼라만상 이대로가 실상입니다. 1979년 해인사 조사전에서 3년 결사를 시작한 해암 스님은 유나, 수좌, 부방장 소임을 맡아 언제나 대중과 함께 정진하면서 해인 총림의 굳건한 수행 가풍을 지켜나가셨다. 당시 대중 스님들은 해암 스님을 가리켜 해인 총림을 도와주러 오신 문수보살, 보현보살이라 간복했다. 방장 성철 스님도 저렇게 중노릇 잘하는 이 못 봤다며 늘 자랑하셨다고 한다. 공부하다 죽어라. 밥을 적게 먹어라. 안으로 부지런히 정진하고 밖으로 남을 도와라 당부하며 후학을 경책하신 스님. 1993년 11월에는 성철 스님의 뒤를 이어 해인 총림 제6대 방장에 추대되셨다. 내가 방장하고서 한 것도 아닙니다. 대중 화합을 위해서 오직이 했을 뿐입니다. 예수님들은 방장을 하라고 하면 흰구름은 조개마루에 걸림이 없이 지나갔는데 중국과 한국이 따로 어디에 있을 거냐. 한편으로 스님은
제가 불자를 위해서도 수행의 장을 열어주셨으니 불교계 최초의 시민 선방이었다. 항상 집이 좁아서 여름에는 이 마당에까지 꽉꽉 찹니다. 방사가 비좁으니까. 힘이 있는 데까지는 신도님들 좀 도와주는 것이 옳으니다 하는 뜻에서 조금씩이라도 뒤떨어지지 않게 가르칩니다. 이 공부는 승속을 가리지 않고 해야 한다. 제가 불자들의 참된 행복을 위해 1981년 원당함의 문을 연 달마 선원. 이곳에선 매 안거마다 일주일씩 철야 육맹 정진을 한다. 또 매달 2번씩 토요일에 철야 참선 법회를 개최하니 해암 스님은 오직 참선 수행 하나만으로 20년이 넘는 세월 수많은 제가 불자들을 진정한 자유의 길,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셨다. 세상의 일 아무리 잘해봐야 좋은 일 없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지 되냐? 하는 거 없이 하라는 게요. 세상에 옳은 일이 하나도 없으니까. 어찌든지 한 생각만 나면 부처님을 죽이는 때고 지옥 가는 때요. 그 참선이 이렇게 값이가 비싸요. 참선이 재미도 없지만은 이먹고 작은 일도 생각지 말고 참선이라는 것은 악한 일도 생각하지 말란 말이거든. 불사가 하라. 작은 일도 생각지 말고 악한 일도 생각지 마라. 둘 다 버리고 이먹고만 해라. 그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재미없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참선을. 그 돈벌이가 안 된다고. 엄청난 돈벌이요. 여기 참선 이먹고가. 일어났다 없어지는 마음은 작은 마음도 지옥에 가는 마음이고 작은 마음도 부처님을 죽이는 마음이 되어버려요. 한 생각 나오는 것이 부처님 죽이는 마음이 돼요. 이런 이치를 알면 참말로 이 참선을 내가 별일이 있더라도 이 참선은 내가 해야겠다. 재미가 있어도 하고 없어도 하고 잘 공부가 돼야도 하고 안 돼야도 할 일은 이것밖에 없어요. 전부 다 죄지 있는 일, 괴로운 일로 변해버려요. 아들 사랑하는 것도 죄, 부모한테 은혜 갚는 것도 죄. 부처님이 아니면 이걸 누가 말을 해줬을게요, 이거. 부처님한테만 와야지 이런 말을 배워 듣고. 여기서 들을 거요, 이런 말을. 우리 시대의 원력 보살 해암 스님. 1999년 4월 스님은 대한불교 조계종 제10대 종정에 추대되셨다. 후속은 원래 비하이하야 수련처처 시오가로다. 세사를 이송 분해여 남비 사정은 정략하를. 후속됨이 원래 나의 뜻이 아니기에 인연 따라 곳곳이 나의 집이었네. 세상 쌀을 벌써 둥구름 밖에 보냈지만 피하기 어려운 사정에는 어쩔 수 없네. 일평생 생사해탈을 위한 참선 수행에만 전념했던 스님이 종정으로서 처음 내린 교시의 첫째 항목은 지계청정이었다. 1994년 조계종 개혁 불사와 1998년 종단 분규 사태 당시 앞장서서 종단의 화합을 일궈내셨기에 청정 승가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절감하셨을 것이다. 깊은 산속을 수행처로 삼아온 두타 행자였지만 해암 스님은 한국 불교가 위기에 처했을 때면 분연히 일어나 종단의 원로로서 당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 그때도 나타났어요. 해인사에 수행하다가 나타나셔가지고 해인사 또 승려들 몇 사람이
5, 6명 정도가 그 종회원인데 그분들 말씀 듣고 종법대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런 데 용기 있게 나서서 그걸 하는데 정상에서 그거 하죠. 그렇다고 해서 권력을 탐하는 거 아니에요. 탈탈 털고 가세요. 이런 것을 2번이나 무질서하게 혼란을 일어나고 할 적에 질서를 잡고 종언정법 정신을 지키고 이사를 겸비하며 이사를. 이량은 수행력을 갖추는 거죠. 이사. 그리고 살은 그때 판단하기 어려워요. 이것이 옳은가 그런가. 종언을 개정을 한 것이 옳은가. 종언을 수호를 하는 게 옳은가. 그런 판단하기 어렵지 않아요? 그것을 헤아리로 판단해가지고 같이 동참하고 주도하고 그리고 종단 질서를 잡는데 쾌도 난마식으로 하고 이런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이와 사를 겸비한 시대의 선지식. 대중을 향한 연민과 자애로 흙탕물 이는 사바세계에 기꺼이 뛰어드셨던 해암 스님은 마치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종단이 안정기에 접어들자 이내 수행자의 봉분으로 돌아가셨다. 해인사 방장으로 조계종 종정으로 당신의 소임을 다하면서도 스님은 틈날 때마다 제자들에게 법문을 들려주셨다. 육신은 빌려온 것이니 육신에 집착하지 말라. 귀하고 귀한 인연으로 불제자 되었으니 죽을 각오로 공부에 매달려라. 12월 31일 오전이었다. 해인사 원당암 미소굴에서 스님은 그렇게 하루도 더 지체하지 않으시고 편안히 열반에 드셨다. 세수 82세, 법납은 56년이었다. 이 육신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을 항상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육신을 스님은 통제하면서 사셨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어떤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인연을 맺은 사람으로서 그 아쉬움이라는 건 크죠. 그러니까 스님이 입적하시고 날 때 마지막 임종까지 제가 봤으니까 하시고 나서 7일장을 하는 동안에는 사실 저는 다른 생각 하나도 안 했습니다. 아, 스님을 내가 진짜 이 육신을 가장 편하게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모셔드려야 되겠다. 스님은 생사에 자제하셨어도 스님을 떠나보내는 중생은 밀려오는 슬픔을 떨칠 길이 없다. 그저 하루빨리 우리 곁으로 다시 오시기를 속환사바하셔서 다시 한번 법을 펼쳐주시길 바랄 뿐. 천성도 알지 못한지라 법을 설하고 전할 수도 없으나 컹컹 캉캉 짖는 개도 꽃교 닭도 설법을 잘하네. 이생원이 술 마시니 장생원이 술 취하고 동쪽에서 북을 치니 서쪽에서 춤을 추며 남쪽 집에서 밥 먹고 북쪽 집에서 잠들며 쥐새끼 달아나고 고양이 울음우는지라. 성년은 애를 낳고 모기는 박수를 치며 옥녀는 물을 깃는데 금이는 밥을 짓도다. 시의 대중에게 묻노니 망길되는 구덩이 속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구해내겠는가? 한마디 일러보시오. 아이! 스님은 이제 공부하다 죽어라 그렇게 이제 법문을 하시는데
더 이면의 그 깊은 뜻은 우리가 참말로 사중두칼 죽어야 사는 길이 열리거든. 온갖 것에서 벗어나면은 모든 것이 통해지는 기라. 이제 불교에서는 쌍차 쌍조 그러거든. 쌍으로 막아버려. 양변을 다 여의버리면 쌍으로 통하고 진공 묘유. 진공이면 묘유다. 모든 것에서 벗어난 거기에서 지혜스럽게 나오고 모든 것이 활발해지거든. 스님이 이제 중생들에게 고구정령의 하신 그 뜻이 우리가 부처의 삶을 사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비식을 마친 해암 스님의 법신이 마지막까지 머무셨던 미소굴에 다시 모셔졌다. 오색영롱한 살이 86과가 출연했다. 이생의 연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수행하는 자세 그대로였던 해암당 성관 대종사. 일어났다 사라지는 허망한 마음을 내 것이라 붙잡고 일희일비하는 중생들에게 큰 스님의 당부는 오직 하나다. 공부하다 죽는 것이 사는 길이다. 옳은 마음으로 옳은 일 하다가 죽으면 죽어도 죽지 않는다. 공부하다 죽어라. 주인공아, 얘 하는 것이 이 먹고